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터 위에 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을 동경하며 부러워하며 또 비교하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더욱 분명하게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으로 더욱더 부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1조 헌금 드린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극한 복과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우리 성도의 삶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 중에 하나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동시적으로 바울의 모습을 또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이 양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봅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있을지 모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단어를 짚으라고 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신령한 자 같은데 또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 속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같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실상으로는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솔직히 말해서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인 것을 바란다 할지라도 그러한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 그럴 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또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이때 신자의 삶에서 유혹이 시작되고 신령한 자 같으나 실상으로는 육에 속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고독하게 자신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또 벌거벗긴 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진정으로 여전히 부요한지, 여전히 지혜로운지 우리 모두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가정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직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직면해야만 우리가 우리 상태를 깨달을 수 있으며 또 그 이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겉면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는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8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자랑, 지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또 한편으로 사탄이 끊임없이 그 길을 방해하며 유혹하고 충동했던 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은 40일간 줄였던 그 예수님 앞에 돌들을 펼쳐 보이며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의 능력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떡이, 그 돌들이 떡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현실의 필요를 또한 자극하면서 사탄은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겉으로는 배고픈 삶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나누시며 사랑하는 삶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로마 통치자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판한 것과 같이 19절과 20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동일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욥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는 그 문맥은 사실 엘리바스의 잘못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하지만 5장 13절의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다만 엘리바스가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욥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적용점이 틀린 것입니다. 욥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재앙을 또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가져와서 바울이 이해하는 바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바울은 엘리바스조차 알았던 그런 상식과 같은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의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다라고 말입니다. 또 바울은 20절에서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94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약육강식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또 그들의 교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본질이 허무한 것,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본질을 꿰뚫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하고 지혜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이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94편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세상을 거슬러 살라라고 우리가 받기에 두려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사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 더 큰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말씀 그리고 큰 교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질타하는 것만큼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어떤 처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상을 사랑했고 또 동경했기 때문에 이처럼 질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피스트 철학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거리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잔인한 고통과 또 모든 인격이 말살하는 듯한 그러한 처형의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다르게 말해서는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짓밟는 통치 방식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반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스스로 비주류를 자처하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상의 고상함을 계속 더하려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같이 또 아볼로와 같이 그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부각하며 신앙을 쌓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 수당이고 또 통로일 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칩니다. 정말 그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와 같이 사람에게 소속되었다는 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도할 정도로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머물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쌓을 것이 전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끝내 남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사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에게 직접 배웠다는 것이, 그의 설교를 날마다 들었다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일 뿐입니다. 가장 탁월한 교사에게 배웠다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자랑에 불과합니다. 겉을 자랑할지라도 진정으로 속 사람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안정적이며 또 안락한 것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중요하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고 여전히 속이 빈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원까지 남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고 외친 다음에 오히려 반전을 보입니다. 21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먼저 말했습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추종자들입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의 추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외침을 향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만물이 너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시야를, 그들의 세계관을 확 넓혀 주었습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이미 속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한다면 한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성장에 있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성도가 자라남에 있어서 여러 목회자와 또 여러 교회를 때로는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한 부분은 성도를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 수단이요 통로와 같습니다. 그렇게 내게 도움을 준 사람 한편으로 고마울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동시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좋은 강령과 배움의 다양한 자리를 사모하며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난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다 할지라도 마침내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가 원하신 대로, 그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를 목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2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세계를 열어줌과 동시에 지극히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활한 세상을 열어줌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 또한 요즘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몇몇 저희 시선 가운데 보입니다. 직감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지식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십자가의 길을 또 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지식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인정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명성도 없고 부를 얻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그 삶을 유지하기만 하여도 그분들의 삶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은 목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보고 내려놓고 더 비우고 더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대단한 영적인 힘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서 주님이 참으로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육에 가까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고 또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영원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말씀 그대로 알아가는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만물 다 가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부요함을 우리가 자랑함과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진정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모든 노력, 또 세상적인 노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치기를 바랍니다. 설령 대단히 자랑할 것을 우리가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불과 같은 심판 아래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종말적인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나치게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또 비교와 부러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혹은 세상적인 성취 속에서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요로움이 나를 채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과 그리스도를 닮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누며 베풀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여유와 행복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오고 또 주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에서 옵니다. 그렇게 신자는 언제나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는 거룩한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에서 나의 속사람이 지어져 가는 것, 무엇보다도 깨달음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기도로 또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빚어 가시기를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내 삶의 기쁨이 메말라 가고 또 누군가 품을 여유가 없어졌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터를 놓치지 아니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다 지어 진정으로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으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 또 동경과 부러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또 자랑 모두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돌아보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빚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진정으로 빚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성령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 가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자신을 빚어 가시는 그 섬세한 손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된 형상으로 빚어 가옵소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